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8.15 강복 74주년 기념 교회연합 대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강성공 목사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대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복 74주년 해방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갈망했던 수많은 민초들의 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일제강점기 36년을 우리들이 해방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오늘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일본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될 내용은 우리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그리고 지금 100만 명 정도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나쁜 관계는 옳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아요.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이 화를 맞은 사람들은 절대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용서하고 이제는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는,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건강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에 앞장서주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은 이 죄악 때문에 처방도 없고 약도 없는 상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떤 것으로 지금 74년이 지났지만은 처방도 약도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직 새살을 채워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제는 힘이 없으면 미래도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세계 민족에 뛰어날 민족의 인재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드려지는 우리 74주년 해방 기념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방에
송기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6년을 억압을 받았으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한 줄기 빛도 없었습니다.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광복해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광복을 기념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빛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강성봉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연합회가 힘있게 이 광복의 역사를, 빛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명성교회가 더 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큰 집회를 주동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진 귀한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역사를, 74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우리가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민족, 이 아시아의 이웃됨을 방해하는 민족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독일 나치가 회개하고 유럽이 이후로 하나가 된 것처럼 36년을 억압하고 아시아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평등 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조례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의 가치가, 아버지 미풍양속의 가치가 해방되고 훼손되는 이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유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잘 사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경영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집회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느라 수고한 우리 기독교연합회 많은 일꾼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산명성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도 군인 네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다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시간에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결박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박을 풀어주소서. 74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결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 편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전선이요 보루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선에 북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30분만 가면 DMZ에 지금 휴전선을 맞대고 245km, 155마일 전선을 금을 긋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4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빛을 보게 된 이날에 빛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지금 민주진영인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가 국방비를 더 내야 된다, 심지어는 6배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우리가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너무 동족 사랑으로 껴안으려고 하는데 정은이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맞을 짓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옛날 우리가 자기의 속국인 것으로 생각하고 조공밭이라고 했던 청나라 시대처럼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극곰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야욕을 드러내고 중국과 작전을 펼쳐서 우리의 영공을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와 그리고 중국의 전투기가 합동훈련으로 우리나라 경계선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고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 우리는 각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소재 기술을 익혀가며 최소한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경제 전쟁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일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과 같이 때깔 좋은 옷을 앞으로 못 입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정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좋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싸우면 안 되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길 구한말 시대와 아주 흡사한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사면 초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미숙한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좌파 정권의 일방적인 노선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파 전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반덴버그의 말을 상기해야 됩니다. 여와 야가 지금 정쟁하는 것을 국경선, 일본과 우리가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국경선에서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의 돌을 들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맞대응하는 것도 최선책이 아닙니다. 옷을 몇 장 안 샀다고 일본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력 3위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쳐서 세계 경제력 11위입니다. 싸우면 우리의 데미지가 10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5천년 민족 역사 속에 940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막았고 몽골의 80년 지배를 이겨냈고 임진왜란을 견뎠고 병자호란을 견뎠습니다. 36년 일본의 압제를 견뎠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말씀에 성경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상실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회가 있고 교회마다 기도 행사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나 점점 세련되고 문장은 아름답지만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책도 발행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라는 행사에서 설교와 축사와 찬양과 공연 순서가 대부분이고 기도 시간은 정작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회는 이름뿐이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선악을 뽑으며 기도했다는 말은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밤을 새며 기도하던 권사님들은 기도의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로서는 위기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기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해졌고 유창한 설교가도 많아지고 저술가도 많아졌지만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나 대한수도원의 기도의 용사나 현신의 권사님 같은 탁월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은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대천덕 신부와 엄두석 목사님 같은 기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로 5절 다 같이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렸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주시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크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교회가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 이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당한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흥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어와 관리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습니다.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교에서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베드로는 사방을 두고 다니며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헤롯왕이 교회 지도자 몇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잘까고 손뼉을 치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사도인
베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능력 있고 기도보다 효과 있는 일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감옥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통일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진보와 보수, 남과 북의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감옥과 같은 수전선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감옥문이 열리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정부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휴전선 장벽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막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아론과 후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4대 강국과 외교를 지혜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기도의 핸드폰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한 것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온 것처럼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이 통일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한 조국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삽니다. 이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본문에 쇠사슬이 등장합니다. 6절로 7절 다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울지키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대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옆에 두 군인에게 함께 쇠고랑을 채워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그들을 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그들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감옥 바깥에도 두 명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를 쇠고랑을 차고 두 명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살기를 포기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급히 일어나라. 눈을 떴는데 이미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감옥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끊어야 될 쇠사슬이 있습니까? 경제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 부조화의 쇠사슬, 상처받은 마음의 쇠사슬, 소통의 쇠사슬을 끊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끊어야 할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쇠사슬, 거짓의 쇠사슬, 부정, 부패, 부도덕, 송사, 향락, 대립과 투쟁, 이념, 기주의, 음란과 관료주의, 무질서, 그리고 동성애의 쇠사슬,
이런 끊어지지 않는 이 쇠사슬, 우리가 이걸 끊지 않고는 동방의 등불커녕 촛불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끊어야 할 민족의 쇠사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단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불신의 쇠사슬, 사대주의의 쇠사슬, 보수 진보의 대립의 쇠사슬, 공산주의의 쇠사슬, 천박한 자본주의의 쇠사슬 등 모질고도 질긴 쇠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안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던 쇠사슬이 감옥을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군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에 끊어야 될 쇠사슬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포기한 분 계십니까? 당신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망치, 중보기도의 절단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쇠사슬을 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 백을 쓴다고 말합니다. 돈을 써서 뇌물을 쓰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관행일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요즘은 법치주의를 악용해서 고소 고발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힘을 규합해 데모하고 투쟁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차별 대우를 철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처형을 앞두고 밤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베드로의 사도의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잃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또 베드로 사도를 잃게 됩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곁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으로 가서 베드로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북돋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다가갈 수 없어도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로 11절 밑줄 우리 다같이 8절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 지내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이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영국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칠 때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국력을 다 쏟았지만 영국군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전쟁을 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전부 바다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수송선을 모아가지고 전부 급파하고 그들을 후퇴시키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정보를 안 독일에서 전부 공군기를 투입해서 폭격을 해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영국의 국왕이 온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독일군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새카맣게 독일군이 하늘에 비행기가 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흑암 같은 구름을 일으켜 주셔서 한 대도 수송선에게 폭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수십만 명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생각도 못할 때에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용사의 기독군들이 간절히 독립과 해방을 위해 기도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25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 이제는 바다에 전부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그런데 그때에 유엔이 창설된 후에 최초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합니다. 근데 유엔군이 파견을 결정하려면 상임이사회 5개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되는데 북한 편을 들던 소련, 러시아가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도저히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련 대사의 배에 급탈이 나게 하셔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유엔 파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우리나라 국회는 모여 기도했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소련 대사의 발을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한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공격하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천사를 보내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국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일본이 무릎 꿇고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권세와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신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저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 난국을 해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도 미국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과 외교술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 후에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라. 때놈이 되돌아오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들아 조심하라.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대한민국아 기도하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과 진정한 해방은 4대 왕국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의 방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부흥케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의 절박을
주시옵소서.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애국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민족을 분단의 질곡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민족을 묶고 있는 결박, 분단의 결박을 풀고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의 돌, 에베레셀의 돌을 세우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얽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쇠사슬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누고 베풀며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특별기도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거나 진리를 대적하면 맞서서 단호히 싸워야 됩니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므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바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개, 돼지, 짐승들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개, 돼지, 짐승들도 안 하는 동성애를 법을 만들어서 조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성평등 대책위를 조직을 하고 성평등 조례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해서 시장님과 시의장님과 그리고 국회의원 4분과 또 도의원들, 시의원들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이 없으면 찬성한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좌관을 보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 시의원 3분만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특정 당, 특정 이렇게 인에게 그래서 아직 조금 너무 급하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 5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고양시 기독교 대책위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알릴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결박을 풀어주소서. 결박.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결박, 여러 가지 결박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을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른 다음에 대한민국 평화통일과 경제발전,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폐지를 위해서 김정식 목사님께서 고양시 발전과 지도자들과 복음화를 위해서 정여균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회 갱신, 동성애 반대, 성평등 조례안 반대, 사이비 이단 반대에 대해서 박한수 목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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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수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4년 전에 이 나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 하나님이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경제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안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사회 구조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녘 김정은은 지금 무력 도발로 통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공산 집단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정말 자신들의 모든 생산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우스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이 이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병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를 변명으로 삼으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베 정권이 정말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베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경제에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미라이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이어 고양시 발전과 지도자 복음을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쪽은 양주시, 동남쪽은 서울특별시,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 북쪽은 파주시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서북부의 핵심 도시 고양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덕양구 주교동을 시작으로 해서 32개동, 일산동구의 13개동, 일산속의 8개동 이루기까지 53개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양시 전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수도권에서 가장 복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0만 시민의 행복한 도시가 되어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남북 통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시민과 또 국민을 받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지역에서 배출된 지도자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왕의 진리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는 순결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단백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족 백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시안이 열려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림의 이보다는 더 큰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대표를 비롯해서 장관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국무총리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민복을 이루게 하시고 고양시가 나라 발전 위에 쓰임받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찰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들이 있습니다. 110만 고양시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신 사명 망라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고양시 전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일에 쓰임받는 고양시 기독교 연합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일치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섬김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끌어내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귀한 재단을 섬김의 장소로 헌신하는 인산 명성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 전체의 돈이 되는 시간 교회와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분열되어 있고 연약하며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나이다. 주님,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다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오니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시 사용하신 것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파리로 해방을 허락하시사 주권국가 복음국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8.15 74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온 나라가 특별히 분열과 혼란에 뒤싸여 있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가 부족하여 이제는 남여로까지 분열되어 있는 형국이 오니 이 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차별을 없애자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무시한 악법 제정의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진정한 소외계층, 노동자계층,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일탈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을 위한 법입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많으나 실제로 나라의 법과 맞설 세속적인 힘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며 말씀을 버리며 우상 숭배와 죄를 허용했던 남북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어두운 전철을 받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를 부정하며 세속적 윤례를 따라갔던
서구 교회와 서구 사이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 그 길을 가려고 하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조국이 없이는 국민도 교회도 신앙도 미래도 없나이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민족의 장래와 다음의 세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법률 제정하는 이들의 과정과 선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국회 의정 활동의 모든 영역에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선하고 명철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제정되고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금 불편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땅이 아무쪼록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활동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를 위한 명분으로 다수가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소수를 위한다고, 평화를 위한다고, 인권을 위한다고 어떤 일들이 실행되고 자행되어 나라의 장래를 망치고 다음 세대에게 어두운 미래를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양심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마음껏 일어나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독고서처럼 일어난 우상과 사이비 이단 모든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광고드립니다. 오늘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교회 연합회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또 시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예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성회를 위해서 봉사로 섬겨주신 일산 영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당회와 우리 문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성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일본의 무역 보복과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성평등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360장 1절 부른 후에 우종구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이 조국 광복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조국의 수건인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로데 여성중창단 거가 및 강성교회 로데 여성중창단이 축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장양희 목사님은 순서지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과 이문승 고양시 의원 의장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곡 74주년을 맞이하는 가곡적 기념주일이지만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하는 시점에서 이 시간 2,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2층에도 있게 되고 우리 회가 이제 그 지열 수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한데 이 곧바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이 다 하지 못해 더우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윗도리가 좀 더우시면 벗어도 괜찮겠고 또 너무 더우시면 바람을 많이 붙여도 괜찮겠습니다. 경기 북총 회장인 든든한 교회 장혜환 목사님은 또 경기 북부총회에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격려사를 순서히 참여한 이재중 고양시장님께서 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중입니다. 조국을 찾은 날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신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강상무 회장님과 목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께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4년 전 해방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 그리고 민중들이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물자를 빼앗기고도 사람으로 가진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유린당하면서 끝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36년간의 처참한 고통을 이겨냈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기독교는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7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 한 분이 우리 고양시 출신인 이필주 목사십니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서로를 아우름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념과 종파, 교리를 떠나 3.1운동으로 하나 된 기독교인의 통합정신은 우리 민족의 큰 등불이 되고 가장 고귀한 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려야 할 오늘 이 땅은 다시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은 제국의 역사를 뉘우치긴커녕 전쟁 범죄를 호도하고 총칼 대신 자본 권력이라는 무기로 다시 제2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다시 나라를 되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두가 평화와 평등, 자유라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특히 근로정신대의 아픔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고귀한 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청춘을 성들이 채 빼앗긴 채 지울 수 없는 고통마저 아직까지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근로정신대의 눈물은 그들만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역사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 모든 것을 넘어선 종교의 가장 숭고한 이념인 평화를 한마음으로 영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역이 한 땀 한 땀 모여 피해자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우리 역사가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신도교총연합회 서기인 전승철 목사님 내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내빈분들 소개 후에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에 내빈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양시장이셨죠? 최성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양시 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이동환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되시는 조대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위원이신 엄성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감사합니다. 교회 소개 못 드린 목사님들과 내빈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내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도래 실체를 좀 동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성평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동영상을 본 다음에 8.25 특별성명서는 안도현 목사님,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위한 선언문은 오성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부터 갑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편견금지,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건이 포함되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유명한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정부 논의에 따라 이혼소 학생들을 위해서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분하고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스스로를 청소년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여고생의 발언은 학생인권 조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온라해진 결과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취향 차별금지 조문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보건교과서입니다. 12가지 피임법을 소개하며 피임 효과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피임약 복용법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뽀뽀를 하자거나 같이 잘 까라고 말하는 사파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은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가학입니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피임법을 가르친다고 교사가 말하는 사파도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범사회적이고 학문적으로 동의된, 보편적이고 검증된 지식이 들어가야 할 교과서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의미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젠더는 물론이고 성적 지향과 이로 인한 차별금지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성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에서 초등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해서 고발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3시에 대해서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울에서 모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에 예배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써보자라고 하는 거 인권 침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으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경기도의 정치인들은 악한 성평등 조례 문제점을 똑바로 확인하고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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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목회자들은 악한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위해 성도들에게 동성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재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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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성도들은 악한 성평등 조례의 문제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회를 열어 도민의 기도권과 종교의 자유소를 위해 기도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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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본 강점기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고 대한민국 인식정부를 수립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하나여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3월 11일에 인식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주축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일본 평화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죄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 통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 오히려 한일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이 발전하고 한일 협정 때 제공된 배상금과 차관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불편해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한일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본은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아베는 일제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 기업들의 재산 환수에 반발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최근 오사카 G20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일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깨뜨리면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은 가히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위중한 시기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로 우리의 기초 산업 구조를 견고히 하고 탈일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심단계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한 배상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면서도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아베에게 보상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정당, 언론, 기업, 국민,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한다. 1. 정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당당히 지키면서 비열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일본의 잘못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2. 각 정당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처하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3. 우리 언론은 일본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편파적인 보도와 일본의 혐한을 부추기고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자해적 기사를 자제하고 보도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기업들은 기초소재 국수화를 위해 다시 연구소의 불을 밝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번 경제위기를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독립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5. 국민들은 일시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콧 일본 운동에 동참하며 지혜롭게 판단하여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6. 각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때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아주 큰 소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